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헤롯 왕 때에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자기들 나라인 동방에서부터 유대인의 왕을 상징하는 별을 보면서 예루살렘까지 왔다고 말하면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태어날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서기관들을 시켜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게 합니다. 서기관들은 성경 구약 내용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을 조용히 불러서 그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알려주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시오. 그리고 박사들은 베들레헴에 도착하여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곳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곧바로 자기들의 고국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들이 돌아간 뒤에 주의 천사가 이제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말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해 기다리라. 그래서 요셉은 밤중에 일어나서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 이집트에서 머물렀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분노하여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아기들 중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천사가 이제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라. 이렇게 하여서 요셉의 가족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에 돌아와서도 이제 신변의 위협을 느낀 요셉의 가족은 다시금 꿈에 천사의 지시를 받아 나사렛이란 동네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상당히 긴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접하게 됩니다. 즉 헤롯이라는 사람과 이에 대비되는 요셉과 동방 박사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헤롯과 이 요셉, 헤롯과 동방 박사들이 구별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면의 분열 증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헤롯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갓 태어난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인간 내면의 가장 미세한 파동까지도 드러내는 꿈을 민감하게 해석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는 요셉과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아기 예수의 생명을 살려내려고 합니다. 먼저 헤롯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는 처음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소동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화들짝 놀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동방 박사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아기에 대해서 묻고 아기를 찾거든 내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소. 이런 분명히 뭡니까? 경배하기 위해서 아기를 찾거든 자기에게 알려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경배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는 동방 박사들이 자기에게 들르지 않고 바로 그들의 나라로 떠나버리자 심히 화를 냈습니다. 16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베들레헴의 많은 아기를 살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의 구절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헤롯 그는 자신이 했던 말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소라는 언급과 또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했다라는 언급입니다. 헤롯 그 사람은 동방 박사에게 속기 훨씬 이전에 바로 누구에게요? 그 자신에게 먼저 속았으면서도 그는 분노의 대상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왜 이렇게 자신이 의식하지 못할 정도의 인격 분열적인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헤롯 그의 실존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분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기억하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헤롯은 그만큼 자기 내면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까막눈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만큼 그 자신에 대해 둔감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대중 앞에 통치자로서 유대의 왕을 경배하겠다고 했습니다. 메시아로 올 왕이겠죠. 그러나 그의 은밀한 내면 속에서는 잠재적인 적수인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 그 뿌리부터 싹부터 없애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이중적인 인격이 자라났을까요? 그는 왕이기 이전의 한 인간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한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믿어야 또 그 유대 왕은 자신을 포함해서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참된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가 한 사람의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그렇겠죠. 오늘날로 치면 그 사람이 한 사람의 신실한 신앙인이라면 그렇겠죠. 아마 헤롯이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순전히 믿는 한 성숙한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면 그의 인격은 이처럼 분열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 인간으로서보다는 그에게 주어진 왕으로서의 직책이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만 살았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인간으로서는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그 인격 분열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여러분 많이 발견할 수 있죠. 세계적인 지도자들 가운데 말이 막 바뀌는 사람들이 있죠. 그의 직책으로서의 그와 그 자연인으로서의 그가 통합되지 못한 상태를 드러내고 있죠. 여러분, 이제 헤롯과 반대되는 동방박사와 요셉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에서 누차에 걸쳐서 나오듯이 동방박사와 요셉은 꿈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따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꿈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정직하게 믿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입니다. 영이 맑고 순수한 사람은 상대방의 영적 상태에 민감히 반응합니다. 우리는 그 근거로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 요셉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요셉과 같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무심결에 지나칠 때와 장소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 자신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동방박사와 요셉 역시도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헤롯의 경우처럼 자기 자신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혹은 순간적으로 속는다 할지라도 신앙 안에서 다시금 회복됩니다. 제가 토론토에서 석사학위를 마치고 이제 어느 영성센터에서 영적 지도자 훈련 과정을 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에도 그 영성센터에서 훈련을 받고 싶었지만 그때 당시 그 훈련비가 6,500불이 넘었는데 그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포기하고 이제 그냥 귀국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훈련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그곳에 지원서를 낼 때 장학금을 좀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제 자신은 왠지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저희 사정이 어려운데도 그런 배짱이 생기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진정 도움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당연히.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 없다면 안 도와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신청을 그때 신청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원서를 내고 얼마 후에 그 영성센터의 그 위원회 몇 분과 함께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인터뷰였지 사실은 면접시험이죠. 그 인터뷰는 매우 만족스럽게 끝났고 얼마 후에 그 위원회가 저에게 그 영성센터에서 훈련 받을 수 있도록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그 소요 비용의 절반도 안 되는 약 3,000불에 결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청도 안 했는데. 여러분, 그분들은 왜 저에게 그런 호의를 베풀었을까요?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민감했습니다. 인터뷰 와중에 그분들의 질문에 제가 답하면서 제가 작년에 이곳에 오고 싶었는데 왜 이제야 오게 되었는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습니다. 작년에 사정이 안 좋았고 올해는 어느 분이 그 비용을 좀 빌려주기로 했다고, 그래서 지원하게 됐다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바로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귀담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국 먼 땅 가난한 나라에서 온 제가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저에게 선뜻 신청하지도 않는 장학금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성센터에서 저에게 그 지원금을 주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돈 많은 기관에서 선신 좀 썼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분들은 당시에 자기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스태프진 있죠. 스태프들의 사례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서 감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영성수련 하는데 방에 보면 이런 글귀가 써 있어요. 자기들은 여기는 1급 호텔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 시설을, 노후화된 시설을 호텔식으로 수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왜 그런 거 그랬더니 그분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보다 많이 그곳에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수십 년 된 그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하지도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작년도에 전면적으로 시설을 개보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돌아온 지 10년이 더 지났던 것이죠. 그때 당시도 노후화된 시설이라고 했는데 10년을 더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그렇죠. 시설을 수리하면 그만큼 그 영성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내야 할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이었죠. 어쨌든 훈련을 받던 어느 날 그곳 영성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분, 존 가번이라는 분이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 내용이 다음과 같았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누가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가? 누가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가? 청중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침묵 속에 청중들이 모두 다 집중하고 있는데 그분이 말했어요. 청중들을 향해서. 그들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부유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돈 많은 재벌들도 아니요 힘 있는 권력가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암에 걸려본 사람이 암 환자를 잘 이해하고 도울 수 있듯이 가난한 사람들이야말로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필요에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당시에 깨닫기를 적어도 이곳에서는 진리가 진리로 드러나는구나. 적어도 이곳에서는 진리가 진리로 작동되는구나 라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들이 대하는 사람들과 세상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그들의 꿈속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분별해 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들과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헤롯을 만났을 때 이미 그의 눈동자와 표정에서 그의 거짓됨을 감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그들의 꿈을 통해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롯의 부탁을 어기고 바로 자기 나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요셉 역시 어떻습니까? 역시 아기 예수를 찾아왔던 동방박사들의 그 표정과 언행에서 사태의 위급성을 바로 직감했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요셉의 꿈으로 드러나서 계시되었고, 그래서 그는 한밤중에 짐을 싸서 이집트로 성급히 떠났던 것입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세요? 메시지를 받았으면 이게 실제가 돼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매일 매순간을 살아갑니다. 또한 동시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내 자신의 헤롯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아기 예수를 질식시키려고 하고 나의 인격을 분열시키려는 내 안의 헤롯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그랬듯이 목숨을 거는 투쟁 없이 온전히 아기 예수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상대해야만 하는 헤롯은 매우 강력하고 또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에 포기 없이 어떻게 가장 귀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귀한 생명을 얻은 후에는 물론 과거에 소중했던 것들은 별 볼 일 없는 것들로 판명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나의 잉여 부분 또는 쓰고 남은 부분을 던져주고 대신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마련한 세례 요한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전생에는 어떻습니까? 회개의 삶이요 세례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삶이라는 자양분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시작되었고 또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로 완결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가 세례 요한의 의로운 죽음을 완결시키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세례 요한의 영적인 부활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세례는 신앙이나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이제 출발선상에 선 것을 의미합니다. 진짜 구원과 복음은 세례 요한과 같이 자신이 매일 죽음으로 매일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부활이 없는 복음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이 곧 아기 예수를 내 안에서 양육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잉태된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헤롯의 세력과 맞서야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놓친다면 우리는 생명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소중함은 사실 내 자신만이 압니다. 이러한 삶이 곧 십자가의 삶이요 동시에 부활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아기 예수는 매우 연약하고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최선의 배려와 돌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면 내 안에 헤롯이 호시탐탐 아기 예수를 살해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깊어지고 분별력이 밝아서 기도와 삶이 점점 더 통합이 되면 이제 우리는 헤롯 대신 매사에 아기 예수를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여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야 할 곳과 가지 않아도 될 것, 가져야 될 것과 가지지 않아도 될 것, 만나야 할 사람과 만나지 않아도 될 사람이 분별되는 이런 삶이야말로 진짜 삶이고 살아있는 복음을 우리 실제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땅, 자기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낯선 이방인으로 대우받았습니다. 마치 유배 생활을 하듯이. 그러나 그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늘 자기를 죽이려는 헤롯과의 투쟁 속에서 복음을 쟁취해 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 자체가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계속 매일매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초대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매 순간 유혹받는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분별하면서 살아가십시다. 매일매일 함정을 우리가 발견해 나갑시다. 함정을 보지 못하면 우리 이미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왜 인간으로 오셨는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인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것은 내세가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대강절을 맞아서 우리가 잡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매일 일상에서 그분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인간으로 오신 그분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뢰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쨌든 아무리 사람들이 어쨌든 해도 인간으로 오신 그분을 신뢰하면서 놓치지 않으면 결국에 가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끝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끝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매일매일 이렇게 건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끝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갖는 희망입니다. 그 희망 속에서 이 대강제를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우리 온전히 누리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매 순간 맞닥뜨리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유혹은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강력합니다. 그 유혹들은 십자가 없는 삶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 속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주님,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은 오늘 말씀에서 보니 도저히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고 분리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 없는 부활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속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기만이고 자기 만족적인 것입니다. 만약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는 십자가가 있다면 그것은 피학적인 자학입니다. 우리는 이런 병리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하는 아기 예수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매일의 일상에서 새롭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생명의 길로 부르시는 주님과의 매 순간의 동행임을 이 시간 다시금 일깨움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이 대강의 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일상이 주님을 기다리기에는 너무나도 메마르고 공허하고 삭막하다 할지라도 그것에 빠지지 아니하고 매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금 다짐하면서 주님과의 동행을 쉼없이 계속해 나가는 은총의 삶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이집트의 사막길을 걸었던 그 밤길, 별빛 총총한 그 밤길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그 밤길에 그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들은 얼마나 자유로웠을까요? 그들은 얼마나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어 있었을까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겸손케 하시고 더 온전케 하시고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더 생기 있게 고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